요한일서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두 자녀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는 전쟁과 분쟁 또는 내전, 종교적 탄압 또는 소수 민족에 가릴 것 없이 많은 분쟁이 있으므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라를 떠나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난민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정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멘은 정부군과 반정부군과의 내전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고 200만 명 정도가 나라를 떠나 세계로 흩어져 난민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519명이 정착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먼저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거쳐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비자 없이 3개월을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난민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난민 협약을 맺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비자, 비자 없이 1개월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00명이나 되는 난민을 받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정착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협약을 맺었지만 2014년도에 예멘과의 협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상호 조약에 의하여 예멘이 대한민국을 비자로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멘을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불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12개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는 감론이 참 심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은 가짜 난민이고 그들은 위장 취업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나그네요 또는 난민인데 갈 곳이 없는데 그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각자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협약적으로 예민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멘 무슬림이고 그리고 우리랑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위장 취업이나 가짜 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들이 난민이었기에 그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성도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당위성이나 정체성은요, 우리가 말로 구호나 아니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해 내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사실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아예 그렇게 못 박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였다면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였던 자여 그의 행동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이득, 나의 손해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것을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의 기준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기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워드 마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각자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자나 힘든 자를 바라보면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던 그들의 증거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굽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최초의 인간인 것이죠.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 가인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떤 이유로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상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심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질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걸 저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 내가 받아야 할 혜택을 저 사람이 나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것이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라.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하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역시도 질투심인 것입니다.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최초의 인간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증오와 살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하여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드리고 싶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중심이었던 가인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인은 무엇입니까? 증오와 살인자가 살인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 질투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그는 그 얼굴빛이 너무나 분노해서 하나님의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느냐? 네가 옳은 일을 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 가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는요, 질투심입니다. 자신의 이득,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이 앞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의 결과는 증오와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편리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거룩한 새날, 그리고 새 아침, 월요일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